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랑스러운 자녀일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에게 가장 큰 선물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기업이 번창하는 것일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자기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님의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하게 잘 살고 손자, 손녀를 안겨주는 것일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온 성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교회의 새 가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끝나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선물은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좋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특별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델라에게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고 남편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전날 부인 델라는 남편 짐을 위한 선물을 사야 되는데 가진 돈이 몇 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델라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머리카락을 잘라 그것을 팔아 남편의 백금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 짐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꽂을 예쁜 보석 장식핀을 사기 위해 자기의 금시계를 팔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한 나머지 서로가 쓰지도 못하는 선물을 준비했던 애틋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과연 선물이 선물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물에 대한 서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와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기 이전인데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기를 갖기 이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예언을 할 때에 마리아가 처음에는 크게 놀라서 걱정하며 거부했지만은 곧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 될 요셉에게는 약혼을 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을 듣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없었던 일로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의 선자로 예언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자 요셉이 순종하고 아내 될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기까지의 중요한 족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구속하실 분이라야 분이 필요한데 이 세상을 구속하실 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예수께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큰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란 세상을 위한 가장 큰 고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은 분명하게 인간을 통한 계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에 응하게 하신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고통이 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반주를 하던 자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얼굴이 예뻐져서 나타났어요. 저는 그 자매에게 무심코 예뻐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늘 컴플렉스였던 부분이 교정이 되어서 예뻐진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제가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프고 오랫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교정하려고 한다면 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뻐지는 건 힘든 거구나.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쁘게 몸을 교정하고 고치는 그런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할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란 세상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혹시 미혼모의 아픔과 미혼모의 상처를 짐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선입견이나 복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정작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동정녀 입장에서는 더 크고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아버지도 모르는 아기를 가진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전적으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희생을 각오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선물이 주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큰 선물, 값진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귀한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큰 기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순간이에요. 금방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더 확실한 해설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 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큰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13세 때 혈우병을 앓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니라 어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며 오히려 자기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년의 이야기가 매일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등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그렇게 5년 동안을 살다가 결국 18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빠,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고 더 귀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복음의 옷을 한 분 한 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향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거저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영원한 소망을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실감하고 다가오는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코로나마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 주변 환경마저 무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